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22장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락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단락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22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점차적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22장은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고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고 24장은 온 백성에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온 백성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재갱신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자리.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2장, 23장, 24장이 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대상이 조금씩
또 확장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과 더불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 경계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정짓는 구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 안에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을 주신 거긴 하지만 그 경계선 안에 하나님 백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너희가 그쪽에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방이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23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24장은 누구를 섬길까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많아요.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24장에서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 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관점으로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좀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너를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이런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는 개인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민족, 물론 이 민족이라는 건 인종 개념은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이 민족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 우리 보았으니까 이게 무슨 단일 민족이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첫 번째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이들을 칭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로서의 어떤 공동체가 정식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 정식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될 겁니다. 이게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 약속을 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여전히 이어가시고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들과 맺을 언약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 저쪽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곳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강은 요단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데라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하란으로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쭉 올라와서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데라가 누구였냐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을 선택할 때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선택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냥 약간 좀 찾아올 수 있는 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집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공로와 자격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내 믿음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택된 다음에 그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선택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온 땅의 모든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구원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있는 가문에서 뽑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뒤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애굽의 재앙, 뭐 이러면서 인도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7절까지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한두 절로 그냥 확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는 중간에 광야 시간은 다 없어요. 생략.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세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앞선 지도자 모세, 그 앞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 앞에 있었던 족장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 앞에 그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그 출신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거를 더듬으면서 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뿐이다.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모세,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기에 굳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이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어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면 그 너희는 누가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쭉 넘어가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인공이 누구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단락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요 이야기만 여호수아의 그 사역이에요. 그 앞까지는 그 선배들, 조상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목적은 이 과거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 과거의 사건을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거나 혹은 어떤 인물들을 부각시키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기억하도록 돕는 그런 구성인 거죠. 왜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내일 여러분들 묵상하게 될 말씀,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왜 이걸 기억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맥락과 의미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그분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구나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에게 공을 돌리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 그분을 섬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과는 잠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짧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잖아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걸 자주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또 우리 이제 명절이라 바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우리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새벽에는 여기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족들이 모이면 좀 같이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좀 기억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명절을 지키는 것도 우리 그 조상들, 우리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개개인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일들을 좀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기록도 해보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자신이 했던 큰 역사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왔던 모든 그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진행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